이번해 2016년, 이번에는요, 시작하는 첫 달부터 우리가 함께 좀 신앙적으로 점검해보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신앙 점검 시리즈 1, 2, 3에 걸쳐서 신앙 점검 시리즈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조금씩 이렇게 점검을 할 건데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좀 점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은요. 예수님의 삶과 관련된 직업이 3가지가 나옵니다. 직업.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좀 점검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분야냐면 이제 예배, 그리고 훈련, 그리고 전도 이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예배는 예배는 목자처럼, 그리고 훈련은 목수처럼 하는 겁니다. 목수. 예수님의 어릴 때의 직업이 목수였죠. 그리고 전도는 어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3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그 지역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목자처럼. 네, 예배는 목자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목자처럼 드리는 것일까? 맨 처음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축하했던 사람들은요, 어부도 아니고 목수도 아니고 목자였습니다. 목자. 신약 성경에 어쩌면 맨 처음에 나왔을 법한 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배, 이 경배, 이것이 이 예배자들이 왜 목자였을까? 하필이면 목자였을까? 목자들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진실하고 또 전심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셨을 때 동일하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양에 대한 그런 목자의 역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목자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밤을 지새웁니다. 목자는 출퇴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목자는 출퇴근이 없습니다. 그냥 양들, 무리들이 출발하면 그냥 그때부터 시작이고요. 몇 날, 며칠 동안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동안도 출퇴근이 없습니다. 계속 양을 따라서 다닙니다. 자기가 가서 눕기 편한 곳이 아니라, 거하기 편한 곳이 아니라 양이 풀 뜯어먹기 편한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때로는 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요. 최우선순위를 양에게 내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목자의 삶입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어떤 것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양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의 삶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밤낮 예배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목자처럼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이 목자들, 오늘 기록된 이 목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묵상으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목자들은요, 맨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는데 지금 좀 더워서 그런 거죠? 자, 다시 한번 3초 뒤로 지나가서 이 목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게 되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요. 실제로 베들레헴 말구유, 마국간에 있는 말구유에 가서 그 구유에 눕혀진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천사를 통해서 들은 것, 그리고 마국간에 가서 실제로 본 것, 들은 것, 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이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살아서 말씀하셨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디에 갔었습니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언론이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습니까? 이 세상에 TV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수많은 것들,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듣고 보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듣고 보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고 보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듣고 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의 채널들이 있는데요. 만지고, 듣고, 먹고, 냄새 맡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감각 채널이 뭐냐면 듣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요, 맛이나 냄새나 촉감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런 정보들을 더 정확한 정보로 인식하고 뇌에다가 인식을 시킵니다. 이 듣고 본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은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물을 볼 때, 동일한 사건을 볼 때 내가 받아들이는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손을 씻죠? 들어갈 때 씻습니까? 나올 때 씻습니까? 나올 때 씻습니다.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씻습니다. 몇몇은 안 씻습니다. 급할 때는 안 씻습니다. 하지만 들어갔다 나올 때 씻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손 씻는 것도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씻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다고 해요. 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나 자신보다 내 몸에서 나온 더러운 것이 상대방에게 묻어지지 않도록 상대방을 위해 배려하는 것. 굉장히 더럽네요. 그런 거,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더러워. 내 몸은 깨끗해. 이게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볼일을 보러 들어갈 때 이 세상에 살던 그 모든 손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그러고 볼일을 본다는 거죠. 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손 하나 씻는 것도 가치관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똑같은 말을 들을 때에, 똑같은 사물을 볼 때에도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올바른 가치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의 가치관입니다. 예배의 가치관. 여러분, 제가 보고 듣는 것부터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가치관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인 불평불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면 뭐 해서 불평, 뭐 하면 뭐 해서 불만이고, 뭐는 뭐라서 부정적이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그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시편들을 우리에게 남겼죠.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기도 했고요.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요, 예배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사건들을 볼 때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다가도 특별히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참 잘 소화시켜주는 위와 장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보다가 그 높은 하늘 꼭대기 어디서부터 비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 비를 통해서 온 만물이 촉촉히 적셔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성격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전도가 됩니다. 근데 동일한 고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군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에게, 와, 당신 정말 그림 잘 그리는군요. 이건 예배입니다. 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그림 진짜 잘 그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뭐예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것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예배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기 위해선 먼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예배가 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전도를 할 겁니까? 예배의 고백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통로들이 다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관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여름쯤에 제가 수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부터 해서 6, 7, 8월 동안 수영을 다녔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수영을 하면서 자유형과 배영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근데 수영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수영이 뭐 무섭고 두렵고 막 긴장되고 그게 아니라 빨리 수영 가고 싶다. 잠깐이지만 가고 싶다. 수영 또 이제 아침마다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게 언젠가를 한번 되새겨 봤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아세요? 언제부터냐면 제가 수영을 하면서 숨을 텄을 때부터요. 제 숨 참고 막 가면 가요. 근데 숨 쉬려면 또 이렇게 멈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물이 닿는, 발이 닿는 데에서만 제가 수영을 했겠죠. 근데 이제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물이 안 닿아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영하면서 숨을 쉬니까. 이렇게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재밌다. 이거 정말 참 운동 되겠다. 그런 마음만 지금은 품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제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 극복을 하게 됐어요. 참 많은 간증들도 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누도록 하는데. 자, 수영을 할 때 숨을 쉬잖아요. 호흡은 수영과 따로 놀면 안 돼요. 수영을 막 할 때 하는 중간중간마다 숨을 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과 수영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영하는 도중에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요. 그때부터 수영 진도도 잘 나가고 재밌고 막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숨이 안 쉬어지면 수영은 힘들어요. 무섭고 숨차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호흡입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어디 운동하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그건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숨 안 쉬고 영화 봅니까? 1시간 반 동안? 숨 쉬는 거 잊어버리면서 운동합니까? 안 그래요. 숨을 쉬면서 영화 보고요. 밥 먹으면서 숨 쉬고요. 또 공부하면서 숨 쉬고요. 숨 쉬는 건 항상 같이 갑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모든 삶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 구석구석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며 예배할 수 있고요. 밥 먹으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화 보면서 예배할 수 있고요. 친구를 만나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그 안에 예배의 가치관이 세워지면요, 이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예배가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목자처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과 떼어놓으면 더 이상은 이 사람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요, 언제나 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은요, 목자처럼 예배하기 위해선 언제나 예배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삶의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 시점에서 문제로 딱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주일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일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인데 그러면 주일 예배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삶이 예배고 삶의 모든 상황이 다 예배의 상황인데
굳이 주일날 내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극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주일날 2시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왜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토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 오후 2시에 어디 있었습니까? 직장에 있었을 수도 있고 운동장에 있었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곳에 있었을 수도 있고 당당하게 어디에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은 분명히 어디에 계셨었던지 간에 분명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니까요. 그죠? 밥을 먹고 있었을지라도 친구를 만나고 있었을지라도 그때 그 삶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예배였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 예배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매들은요, 남자친구에게 확인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 자매들은 이제 옆에 와서 얘기하는 거죠. 꺼봐. 남자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너를 아끼고 네가 최고지만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남자들에게는 정말로 그게 이제 진짜거든요. 진심이잖아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는 게임보다 못한. 이 남자에게 있어서 나는 게임보다 우선순위가 낮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정말 이 남자가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이 여자가 나를 떠나면 나는 진짜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여자가 나를 떠나가면 나는 삶의 이유가 없어.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여인이라면 이 게임을 딱 중단하고 오라면 갈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남자들이 분명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진짜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뭘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냐면요, 매일매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다는 사실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일반 생활 가운데서 밥 먹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밥 먹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순위, 나의 모든 삶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이 최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시길 바라고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상황도 정말 세상 그 누가 이야기하기에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가끔씩 예를 드는 우리 청년, 지금은 청장년이 됐죠. 결혼하고 올라온 셀리더 중에 한 친구는 그래요. 부산까지 출장을 갔어요. 근데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부산으로 갔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정말 가치 있는 예배를 받으셨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생각합니다.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야, 거기 갔으면 거기서 예배 드려도 돼.
예배 지키기 위해서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그 정도로 아프면 교회 안 가도 돼. 야, 그때는 뭐 있으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그때 정도는 괜찮아.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다 이해하고 친구들이 심지어는 야, 그렇게까지 예배 드려야겠냐?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이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한번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고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는 고백은요, 우리의 24시간 모든 삶에서의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 2시에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예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예배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봅시다. 예배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봅시다. 목자처럼 예배합시다. 네, 이렇게 한번 예배해봅시다. 2016년 큐티해.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주 제 설교의 특징은 1, 2, 3번으로 딱 정확하게 나뉜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굉장히 쉽습니다. 딱 2가지 말씀드렸어요. 매일 예배와 주일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와 주일 예배로 그 삶 속에서의 예배를 증명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자처럼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때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일 예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시다. 삶으로 부르실 때에 삶에서 예배하고, 주일에 교회로 부르실 때에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증명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큰 도전이고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부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주 월요일 아침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결단의 예배, 나의 신앙의 고백인 그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재림을 정말 떳떳하고 담대하게 맞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타협과 어떤 수많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린 그런 어떤 아주 작은 고백으로서의 예배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